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염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검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검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우리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다시 한번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아멘.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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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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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칠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뜨는 데서 지칠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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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소망 주 안에 있네. 생명 능력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모든 힘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능력해 주께 다 같이 소망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해 주께 있네. 능력해 주께 있네. 소망해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해 주께 있네. 소망해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해 소망해 주께 있네. 주 안. 마지막으로 생명해 주께 있네. 능력해 있네. 소망해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어서 많은 사람들 우리 난 예수가 좋다오를 정말 뜨겁게 이 시간 간절하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를 조금 더 힘차게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 자기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직진자 무거운 직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야. 우리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구만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구만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우리 다 같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성화 기쁨 속 헌신 예배지만 우리가 어떤 속회에 어떤 부서의 헌신 예배이든지 간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모든 은혜의 자리를요 늘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고 늘 은혜를 간구하시는 굿모닝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또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자비를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어떤 숭배의 헌신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예배자리에 나와 우리들과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중요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김춘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성화 기쁨 선교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온전히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할 수밖에 없기에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씻겨주시며 주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요한은 우리의 빛이요 산성이요 반석이시니 지금의 모든 고난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앞날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모든 관계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인으로 삼는 민족으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진 굿모닝교회 이 풍동에 세우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올 한 해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매 순간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이정권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맡겨진 양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과 자녀들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및 사역을 돕는 모든 사역자님들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모든 훈련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 동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모든 교회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로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선교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세 분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점점 선교의 길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막혀져 가는 데서도 주님의 지혜로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화 기쁨 속에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은 비록 쇠하여 가지만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성화 기쁨 속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성화교회를 주님이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배진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산지를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주일 동안 삶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강인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성화 기쁨 선교석 율동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이곳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화 기쁨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들을 변신의 요정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띠 하나 했는데도 이렇게 달라 보이네요. 아니 그냥 우스갯소리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청순해 보이고 누가 뭐 한번 이렇게 좀 프로포즈 할 만한 그런 걸로 아유가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니까. 띠 하나 했는데 참 이렇게 신기하고 묘한 거죠. 남자들이 띠를 하면 다들 도망갈 텐데 여자분들이 뭘 하나 걸치면 이게 뭔가 좀 풍기는 의미가 다른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성들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오실 때 집에 있는 거 괜히 이렇게 보관에다가 잊어먹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막 달고 여기다 매고 꽂고 하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뭐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교회 오실 때 거울 보시면서 다듬으시고 찔러 바르시고 또 달시고 하셔서 우리 굿모닝께 오면 참 여성 우리 교인들이 세련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엔 그 이미지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느끼기 원하면서
한 20년 젊어 보이는 성화 기쁨 속해. 이러면 뭐 과일 하나 사주겠죠? 박수 쳐주겠습니다. 이 마음의 심리가 코로나가 지금 막 이제 6만을 가까이 가서 향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괜히 막 불안해가지고 교회 가면 꼭 안 될 것 같고 이럴 땐 예배를 쉬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심리들이 은연중에 자꾸 깔려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뭐 조금 확신자도 있기 아직은 뭐 자가키트지만 이 교회에서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할 건 하자. 이제껏 드려왔던 예배인데 그 예배에 한 번 안 드린다 해가지고 오는 게 안 오고 가는 게 또 뭐 안 가고 할 게 아니니까 예배 드리고 코로나 감기 몸살 좀 진하게 안다고 생각하면 다들 얘기 들어보니까 독감 백신 잘 맞고 또 그렇게 하면 뭐 특별하게 문제 없다는 얘기 하니까 좀 자신 있게 앞으로 10만 가까이 간다고 하잖아. 2월 말에는 10만 가까이 되면 괜히 마음이 막 이렇게 분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괜히 겁이 나는 것 같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껏 지켜주셨으니까 또 그게 걸린다고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걸리는 사람 다 뭐 죄면 어떻게 살겠어요? 뭐 세상 말로 재수 없어도 어디 가서 이렇게 또 옮겨올 수 있는 거니까 10만이 되든 20만이 되든 갈 길은 가자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제청하십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만장일치 통화된 겁니다. 그래서 20만이 써서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길은 가기 바라고 오늘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더 굳건하게 다지셔서 이보다 더 험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화 기쁨 속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이렇게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들은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이제 우리 전도대원을 통해서 외쳐서 들어왔음에 불구하고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허망하다고 하는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해보니 별거 아니고 이제는 돈이나 실컷 벌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에는 돈을 벌면 뭐 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아직 인생을 덜 경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벌면 별 세상 올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많이 번 사람들도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이제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가난한 사람만 하는 건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마음고생도 하는 것을 보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번뇌와 고민 속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행복의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전라도 광주에서 아파트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 아파트를 건설하던 큰 이제 재벌 건설회사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동만 무너뜨리고 다시 해도 엄청난 손실이 날 텐데 전체 지은 걸 다 잘못하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니까. 허무는 값에다가 다시 짓는 값에다가 공사 연체된 이제 그런 비용까지 합하면은 뭐 잘 모르지만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제 아마 거기에 들어갈 텐데 그분이 그 회사를 담당하는 회장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하실까요? 뭐 거의 뭐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벌어도 전차는데 수천억 수조 원을 그냥 눈이 이제 뜨고 있는 상태에서 잃어버리게 되고 신인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분의 마음고생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닐 거라는 거죠. 벌면 벌대로, 못 벌면 못 번 대로 고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2002년 당시 미국의 복권 역사상 최고의 당첨 금액이 3,600억 원짜리 로또 당첨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잭 히테커라는 사람인데 얼마를 당첨금을 받았다고요? 3,600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이 안 오니까 느낌도 안 오잖아요, 그죠? 3,600억 원. 물론 이 당시에는 그가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으로는 다들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복한 존재가 된 것처럼 모두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이 잭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계속 불행의 그림자가 연속적으로 드리워졌다는 겁니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나름대로는 괜찮았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름은 이제 넉넉하게 살아가고 딸과 손녀도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 거액의 당첨금이 수령된 이후에 불과 2년 만에 무절제한 삶과 사기를 당하면서 그 많던 돈을 다 탕진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손녀가 갑자기 이렇게 부유해지면서 방탕하다가 마약에 손을 대는 바람에 결국에는 친구와 함께 죽은 이제 시체로 발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돈도 행복의 최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초대 대통령 되고 재임까지 성공해서 무려 8년간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탁월한 통치력을 발휘했는데 이분이 백악관을 떠나면서 했던 이야기가 모두에게 충격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다시 대통령직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무덤에 있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을 이분이 이 마지막에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별로 충격도 안 먹으시는 것 같아. 다 예상하셨나요? 그럴 거라고? 그럼 미국의 대통령의 이 자리는 최고의 명예가 있는 자리고 최고의 권력이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들고 번뇌가 많았고 불행했으면 차라리 무덤에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권력 많다 해가지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뛰어나다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3대 대통령은 제퍼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도 백악관 떠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권력의 사슬을 벗어 던질 때 느꼈던 해방감은 제수가 감옥에서 나올 때의 해방감 이상이다라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권력도 또 재물도 명예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최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잘 되면 우리는 착각 속에 좀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지금보다 집이 조금 넓다든가 아니면 재물이 좀 더 많다든가 자녀가 좀 더 잘 된다라고 하면 좀 더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요,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이후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기쁨이 있고 만족과 감사와 행복이 있어야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만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세상 모든 명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세상의 전부를 다 누렸던 자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결론은 헛되다. 나에게 별로 그렇게 유익한 게 없었다. 누구의 인생 결론이냐면 무려 부인만 1000명이 될 정도의 그런 이제 영화를 누렸던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결론을 내기를 헛되고 헛되다. 누구에게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 마땅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헛되다고 해가지고 허무지에 빠져서 직장도 팽개치고 사업도 안 하고 매일 기도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로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면 땀흘려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본분이지만 그러나 세상 것으로 내가 참된 만족과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는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런 건 내려놓고 하늘의 것으로, 즉 주님과 동행할 때 얻어지는 은혜와 기쁨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로 가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 때문에 광야로 골짜기로 수도 없이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골짜기에 뭐가 있고 동굴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은 부족함, 허탈함, 고독함 이런 것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정작 당사자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힘들 거야, 저 사람 너무 저렇게 부족하니까 어려울 거야 여겼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가운데도 부족했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웠겠지만 정작 본인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배고파도 배고픔을 못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복 아니겠습니까? 없어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살아간다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있어도 늘 빈곤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에 비하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한 자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복인데 다윗에게 이런 복이 있었던 거예요. 다들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정작 당사자는 안 부족해. 나는 늘 넉넉하게 살고 있어. 다들 저 사람은 끝났다, 두려울 거다 생각하지만 정작 다윗은 나는 오히려 편안하고 감사한데 왜 그래? 나는 편안한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세상 시각으로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을 텐데 정작 본인은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삶,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삶, 행복이 뭡니까? 그게 행복이잖아요. 아무리 고래등식 같은 집에 살면 뭐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불행이거든요. 월세 단칸방에 살아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게 또 행복이고요. 오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느끼기보다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유한 마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고난과 시련 중에도 두려워하기보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의 고백이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뭐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평생 사시면서 외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고독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외로워야 정상한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외로운 이 정도가 아니라 고독하고 허탈하고 만감이 당신을 짓눌렀을 겁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십자가 속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외롭지 않은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오늘 답을 하시냐면 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 고독한 삶을 느껴야 되고 외롭다고 여겨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전혀 고독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기쁨으로 사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꼬락선을 보니까 예수님이 순환당할 때 다 도망간 표정이에요. 보니까 주의 통찰력을 보니까 베드로고 뭐고 다 주를 떠날 판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가 나만 혼자 두고 다 도망칠 판이다. 그러나 난 외롭지 않다. 난 고독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결정적인 요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세요? 흔히 우리가 죽고 싶어, 살맛 안 나, 이런 생각할 때가 주로 언제던가요? 언제십니까? 외롭다고 느껴질 때, 자기 혼자라고 여겨질 때, 고독하다고 여겨질 때, 사람에게 이리저리 배반당해서 허무하고 허탈한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 대부분이 죽고 싶고 살맛도 안 나고 뭐 그런 마음 아닙니까?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는 거는 사실은 이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이 강한데, 그 내면적인 거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 늘 나만 혼자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사실은 제일 살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산속에 뭐 자연인하면서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에는 좋아 보이겠다 하면서 동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나 그렇게 못 사는 거 아시죠?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외롭기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 무서움은 둘째치고, 그렇다고 도시에 나와가지고 사람 많은 곳에 살면 그러면 덜 외롭냐?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외롭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자족하며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때에 오늘 그 답을 주님께서 하셨던 고백에서 찾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 삶 가운데 참된 기쁨도 있고 참된 소망도 있고 참된 행복도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좀 동행하며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아모스 3장 3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의합지 못하고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뜻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행의 전제 조건은 뜻이 맞아야 됩니다. 생각이 비슷해야 되고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되고, 그게 바로 뜻이 이제 맞는 거거든요. 누군가 여행을 할 때 여러분 뜻이 안 맞는 사람과 여행할 때 그 뭐 기분이랄까 어떠셨어요? 여행할 때 우리가 청년들 혹시 여행해 볼 때 뜻이 맞을 줄 알았는데 이제 여행을 막상 해보니까 뜻이 너무 안 맞는 거야. 자는 것도 안 맞고 가자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그러면 어떤 맛일 것 같아요? 맛을 따질 것도 없죠. 죽을 맛입니다. 처음은 모르고 가지만 두 번째부터는 안 가요. 저도 아무리 뭐 누가 가자고 하더라도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죽었다 깨도 안 갑니다. 비싼 돈 들이고 왜 그 짓을 해? 여행 기간 동안 내내 힘들 텐데. 짧은 기간 여행을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삶의 레벨이 아니라 뜻이 맞으면 경제적인 것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조건은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여행은 행복한 겁니다. 부부를 이루고 살아갈 때 겁이 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겁이 나던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부부가 살 때 뜻이 맞으면 든든하거든요. 별로 경험들이 없으신가 봐요. 아멘들 하는. 그게 무슨 경험인지 모르세요? 뜻이 맞으면 든든하고 뜻이 다르면 아주 그것처럼 왼수가 따로 없는 겁니다. 매사가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뭐 로또라는 사람도 있잖아. 로또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소년 남녀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이상형을 생각하는데 잘생기고 예쁜 거는 잠깐이라니까, 연애할 때 잠깐 보기 좋은 거지 평생 고생한다. 그것만 보면. 정말 진정한 배우자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 뜻이 잘 맞을까, 그걸 봐야 돼요. 키가 작고 뭐 크고 뭐 덩치가 좋고 직장이 좋고 이거는 나중 문제라니까요. 평생 40년 50년 살 텐데 과연 이 사람과 살면 뜻이 맞을까, 신앙의 뜻이 맞을지, 삶의 뜻이 맞을지, 이런 걸 보고 선택해야지. 그저 남들이 예뻐, 능력 있어, 키가 커 뭐 이러면서 따위 생각하면 내내 평생 지지고 볶다가 끝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뜻이 잘 맞을까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능력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뜻이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폴로 15호 조종사였던 오원 박사라고 하는 그런 우주 비행사가 있는데, 이분이 훈련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답니다. 어느 그런 병상에서 하나님께 이제 푸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오랫동안 당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내가 인생을 지나치게 과속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때 이 박사님이 이제 마음에 충격받으면서 회개를 한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과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을 앞세우고 자꾸 과속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멀어지게 되고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다시는 내 인생에 과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법보다 내 방법을 우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평생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기도를 하시더라도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걸 다 기도하지만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를 드리더라도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외치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정도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의 요소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 얻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최고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보다 과속하며 살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 하더라도 내 방법보다 하나님 방법을 우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행하시면서 오늘 밤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함께 찬양합니다. 정
손 들고 오늘 결단기도 행하세요. 저도 살면서 조금 더 나으면 별것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도 별건 없더라고요. 좀 나으면 나은 대로 또 고민도 많고 해야 할 숙제도 많고 짊어져야 할 짐도 항상 많습니다. 부자면 부자대로 많은 거고 힘들면 힘든 대로 많은 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허무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도 그 정도인데 열심히 안 살면 얼마나 더 허탈하겠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삶의 만족과 소망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외롭다는 마음도 이길 수가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부족함도 부족하기보다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 방법 우선하지 않게 달라고 주여 샘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화 기쁨 선교 헌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셨기에 당연히 고독해야 되고 또 외로워야 될 순간 속에서도 외롭지 않으셨고 고독하지 않으셨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께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밀려오는 고독함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자랄 때마다 늘 부족함으로 허덕이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채워주신 주님을 바라오면서 넉넉히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된 걸 허락하더라도 마음은 부유한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기에 날마다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속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방법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항상 든든한 마음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만족과 자족함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말씀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보다 아버지 앞서서 가속하며 살다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보증하셔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달지라도 우리가 서야 할 때는 예배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헌신에 드리는 성화 기쁨 선교 속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젊은 마음을 가져 싸우니 일할 때도 열정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봉사할 때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가정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면서 열리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된 자 만나게 하시고 뜻이 맞는 자가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뜻이 맞는 자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외롭지 않은 길이며 고독하지 않는 길이고 부족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이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금보다 더 낫다 할지라도
최고의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렸던 자도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고 하는 결론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좋으면 별것 같은 세상이 올 것 같아도 거기에도 그 나름대로의 번뇌와 고민과 고독함과 배반과 상처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허망한 데 마음을 두기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합지 않고서는 결코 동행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도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절대 하나님보다 과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방법이 주님 방법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뜻을 맞추어서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열리는 기쁨, 누림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큰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나는 많은 인생을 살아갈 텐데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 때문에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뜻을 맞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커지고 나이가 있어도 항상 예배 자리가 소중함을 평생 기억하는 살아온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존감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화면을 참조하시어 준비하신 예물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찬양 93장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강고와 헌금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성화 기쁨 성교석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강미림, 강성민, 김금옥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화 기쁨 선교석회가 마음을 모아서 올 한해도 주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자 마음을 더 젊게 하는 마음 가지고 띠도 메고 하나님의 기쁨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중심을 헤아려 주셔서 마음만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노년으로 갈수록 더 활기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쓰임받을 때마다 30배, 100배, 1000배 기적들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10의 1조 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고백한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기도 제목 적은 대로 저들 앞에 축복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선교 전도 헌금 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 약정금 드리고 일천부에 드는 손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일 저녁 헌신예배 예물은 장학금으로 모아주고 쓰여질 때마다 다음 세대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사오나 마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움츠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시며 아플 때는 치료하여 주시고 속한 시일 나이에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면역력도 강해질 수 있도록 고난이 유익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런 일이 예배를 움츠리게 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태문도 열어 주시오며 임신한 사랑하는 자매들 복중의 태아까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해산할 때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가 즐거워서 교회에서 하나 먹으며 예배드리고 온 모든 자녀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공부를 1시간 2시간 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분야에 뛰어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리더십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그 아버 공동체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헌신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우리 청춘수 어르신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람은 없어서 외로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고생 덜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지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충전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삶도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로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